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석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실 때는 제가 앉으라고 할 때 함께 앉아야 돼요. 앉으라고 하기 전에 그냥 여기서 저기서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좀 그렇습니다. 함께 앉으라고 할 때 앉아주시면 더 질서 있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특별히 음악에 깊은 조예나 어떤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첼로나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이 우리들의 생각, 마음, 육신, 또 정신을 정화하고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을 그냥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감동을 주는 악기라고 할지라도 전혀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아무 사람이 아무렇게나 소리를 내면 그건 음악이나 연주가 아니고 소음,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공사판,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 혹은 무질서한 교통 환경 속에서 자동차 여기서 저기서 눌러대는 경적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귀를, 마음을, 정신을 짜증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듣는 순간 혹은 보는 순간 놀라운 감동을 주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사람의 의식구조를, 삶을, 가치관을, 때로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리고 복음서에 여기저기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보면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예수를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라틴어로는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이런 그 말로 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을 미술가들이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소위 말하면 재판, 신문 받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지금도 독일의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그림 앞에 섰던 청년 진젠돌프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소위 우리 찬송가 311장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모든 것 주었구만 너 날 위해 뭘 하느냐, 이런 노랫말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쳤는데 너 어떻게 살고 있냐 묻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고, 독일 경건주의 운동에 아주 큰 진전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한편의 시가 상처난 가슴을 싸매기도 하고
어두운 생각 속에 별이 되어 빛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책 한 권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때로는 악습을 끊게도 하고 병폐를 끊어내게도 하는 것입니다. 소위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흑인 노예를 해방하고 법적 제도를 폐기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스토우 부인의 엉클 톰스 케빈.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낼 만한 소중한 존재의 건을 어찌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겠느냐? 소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한 작품이다. 오늘 세계에서 노예 제도가 폐기되기까지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영국은 노예무역으로 소위 요즘 쓰는 용어로 GDP의 3분의 1을 충당했어요. 그러니 엄청난 소위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인권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젖줄, 노예무역을 폐지하기까지는, 노예제도 무역 이거 법으로 폐기하기까지는 목숨을 걸기까지 오랜 세월을 싸웠던 영국의 정치가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윌버포스를 읽어보면 그냥 단순히 어느 날 노예제도 폐지합시다 해서 폐기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암살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온갖 협박을 받기도 하고 저주, 모욕, 조롱,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기까지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되니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목숨을 건 수고를 통해서 법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더라요. 그리고 비로소 죽기 직전에야 노예제를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명. 하나님의 사랑에 목숨을 건 사람들의 삶에 발자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는 자는 그 사랑 갚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거기에 목숨을 걸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물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준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은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분은 어쨌든 이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보인다. 내 죄. 십자가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를 보면 내 인생의 가치가 보이고 내 형제 인생의 가치가 보인다. 그러니 어찌 인생을 허투루 살 수 있겠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자 깔뱅은 기독교 강요 말미에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인용해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기독교 강요 번역된 책을 한 권에 700한 몇십 페이지 되니까 세 권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2200페이지쯤 돼요. 46일간 이 책을 정독했어요. 집중해서 정독하고 그 대미가 너무 충격으로 46일간 읽었으니 얼마나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목회 철학에 저희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세 권의 책 할 때 그 중에 한 권으로 바로 이 기독교 강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값으로 네가 구원받고 네가 일꾼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 어떤 선배나 그 어떤 목사님이나 그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힘센 주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할 근거를 바로 그 책에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에 감동된 그 감동으로 목회하고 충성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랑의 확증했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건을 십자가 복음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찬송가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한다. 한번 따라서 노래는 안 불러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예, 십자가의 사랑 이걸 자랑 삼아 살아야 된다 말은. 가끔 사진으로 찍어진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라 해가지고 답설가 혹은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우리말로 풀어서 쓴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답설야중거 눈 높인 들판을 앞서 걸어갈 때 불수호란행 맘대로 갈짓자로 여기저기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금일아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그 길은 수작 후 인정 뒷날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고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그래서 앞날을 내가 어떤 모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김구 선생의 모토처럼 함부로 살지 않게 돼 있어요. 왜? 나만 살아가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고 내 뒤를 살아올 사람들에게 그게 나의 삶이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속 드는구나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상 16장 이하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과정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말씀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울왕의 행적에 대해서 먼저 기록이 나와요. 앞뒤에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심이 흔들리게 되니까 갈짓자 행보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넘나드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며 내가 한번 말했으니까 제사장이 행해야 될 일 지가 마음대로 하고 다 멸하신 우양 이거 좋은 거 제사한다는 미명으로 남기고 미련하게 고집스럽게 살아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였다. 나실인 삼손도 말씀의 경계를 넘나드니까 사사기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났지만 떠난 줄도 모르고 전처럼 힘을 쓰리라 착각했어요.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악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신을 떠나고 말씀의 경계를 넘나드니까 악신이 그를 괴롭혔다 그랬어요. 악신이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웠다 이것입니다. 나실인 삼손에게서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선민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서도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이것을 너희에게 거울과 경계로 삼고 그랬어요. 늘 겸손하라. 상가는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사실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악신이 떠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어떤 또 신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말도 하는데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아하, 악신이 떠난 다음에도 왜 기록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이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혼신의 힘을 당해서 악기를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연주로 말미암아 상쾌함을 얻었으면 당연히 내 병을 고쳐준 은인으로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존귀케 여기고 가까이 두고 교제하며 소위 은혜의 항상성. 의사들이 가끔 건강 어떤 치수, 당신 어떤 염증 치수가 예를 들어서 평균이 100이라고 합시다. 건강이 100을 유지해야 됩니다. 100 넘어서 50되고 200 되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걸 유지하려고 예를 써야 되잖아요. 섭정을 통하든지 운동을 통하든지 절제를 통하든지 그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에 빠짐이 없어야 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생각을 묵상하고 그래야 된다. 당연히 기억하고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존귀케 여기고 당연히 가까이 두고 교제하며 은혜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거늘. 소위 은혜와 믿음, 헌신, 수고가 좀 진득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하다가 조금 가을어지면 외면하고 토라지고 이건 변덕이 심했다 이 말이에요. 훗날 전장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꼼짝도 못하고 숨어서 골리앗이 큰 소리 치고 할 때도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 형들 만나러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사울왕을 만나잖아요. 그때 사울은 얘가 누구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소년이 누구냐? 아니 세상에 그렇게 귀신에게서 악신에게서 괴로움을 받다가 악신이 떠난 그 놀라운 연주를 한 소년 같으면 당연히 기억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소년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선한 도구를 통해서 누린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 알고 누릴 뿐만 아니라 잘 박힌 못처럼 간직해야 될 터인데 그 은혜를 까먹었다 이 말이에요. 롤러코스터처럼 그냥 은혜가 좀 되고 기분이 좋고 감정이 업될 때는 그냥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 내려가는 순간에 받았던 은혜 다 까먹어버리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바로 이 은혜가 사울이 다윗을 대할 때 보통 본 것처럼 낯설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너 반갑다.
응? 너 그때 나 악신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 네가 연주해가지고 수금을 연주를 통해서 내 악신 떠나게 했던 그 소년 아니냐? 아이고 너 반갑다. 진즉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장,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3장 1절로 3절만 읽었는데 맨 마지막 끝절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끝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천국까지 가서도 유지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 믿음은 한나라 감으로 끝. 어차피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해요. 소망도 한나라 가면 성취된다. 그런데 사랑은 가서도 주님과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속에서 끝까지 유지해야 될 것이 사랑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잃으면 너 인생 꽝이야. 이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이. 믿음이 있고 능력을 행하고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너희가 간직하지 아니하면 너 인생 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서도 간직하고 유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사망도 생명도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신 사랑에 흠뻑 적시고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흔히 우리는 사랑하지만 신약 성경 기록된 헬라어에 있는 사랑이 몇 가지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으로 하는 4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다 아가페요, 아가페. 이 세상에 사실 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끄트머리에 산상봉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랑 세리도 하지 않느냐, 그런 사랑 이방인도 하지 않느냐.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하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아는 사랑, 이게 부모의 사랑, 그거 다 있지 않느냐. 세상에 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끼리끼리의 사랑, 세리도 사랑하고 이방인도 어깨들도 다 사랑한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사랑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끼리끼리 어깨끼리 사랑하는, 세리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 오늘 본문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끼리끼리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 대속의 사랑, 이거 너희가 누리지 못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 너희가 간직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사랑 없이 수고하면, 다른 사람의 수고, 봉사, 헌신 속에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류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죠.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받는 축복과 함께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돼. 누군가의 사랑에 감동받는 것도 복이고 은혜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감동을 주는 사람. 이게 더 큰 복이요 은혜다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무슨 말이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설교하자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이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선을 이루며 살아라. 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의의 병기. 바로 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훗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여인이었지 자기가 젖먹여 기른 아이를 있겠느냐. 어미가 어찌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덧붙입니다.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래전에 봤던 EBS 다큐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금도 그 장면이 남아있어요. 어미가 젖을 먹여야 될 어미가 어찌 태에서 난 자식을 버리거나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 사랑이 유별난 낙타가 너무 힘들면 어미 낙타가 때로는 새끼에게 젖 주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는 젖을 못 먹으면 굶어 죽지요. 그런데 그때 그 낙타를 키우는 몽골 지역의 사람들이 마두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아무나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전문 연주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하는 전문 연주자, 거기다가 자식을 많이 낳고 힘들게 기른 그런 인생의 풍상을 겪은 구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한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겨진 그런 전문 노래하는 사람이 그 마두금 연주와 함께 노래를 하면 놀랍게도 새끼에게 젖을 주기를 거부하던 낙타가 그야말로 낙타의 눈물,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요. 저게 바로 사랑이로. 동물의 감정 본능까지라도 터쳐내는 혼을 실은 연주와 노래. 바로 이 사랑이 없으면, 바로 이 감동받는, 주고받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혼을 실은 사랑의 연주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악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주, 역사예요. 우리 요즘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찬송도 함께 부르지 못하고 우리 지휘자 혼자서 찬송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아마 날마다 매주 이렇게 두 곡씩 부르려면 음악을 전공하신 우리 유한나 집사님도 힘들 거예요. 목사님 누구하고 함께 좀 시키지. 함께 해도 괜찮아요. 누구 사람 데리고 해요. 두세 명. 많이는 못 데리고 해요. 혼자 하기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두 곡씩 하기가 보통 힘들 게 아닌가. 아무튼 저희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고 독창을 하잖아요. 헌금송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찬양하고 연주하고 헌금송, 특송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서울 영락교회 전도사 시절에 지금은 아마 한나라 가셨을 건데 이동범이라는 교수님이 헌금 특송을 가끔 해요. 근데 그때도 이미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한물 갔어요. 이게 젊어서 힘이 있어야 노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퇴를 했으니까 힘이 너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온 몸과 표정 자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느낄 수 있게. 노래는 좀 성량이 딸리고 숨이 좀 벅찬데 그 자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는 그 어떤 젊고 힘이 넘치는 성악가의 찬양보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더라. 이거 가슴 깊이 남아있어요. 감동이 없는 인생은 소위 쓰레기 인생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쓰레기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감동을 받지 못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누구에게도 감동을 받지 못했어. 이건 비극, 불쌍한 인생이요. 감동을 자주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자주 볼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감동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을 주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우리 주님, 저와 이름을 친구 삼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에 죽으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감동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물론 다른 성경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저가 사랑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즉 그 여인의 사랑에 주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주님도 감동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산돌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의 향유,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대간 백성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부르짖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이 회복되는 주님 치유의 역사를 맛보알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사실은 눈만 뜨면 귀만 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분명히 들려 알게 된다. 분명히 느껴 알게 된다. 어쩌면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으면,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됨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게 은혜라고 고백되어지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영안이 닫혀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있으면 뭘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 민감한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질그릇,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다 그러잖아요. 질그릇이 깨어질 때 바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사랑이라고 하는 보화를 깨닫고 누리게 된다.
바로 이 사랑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 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사랑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